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지만 여전히 나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크게 거대하게 느껴질 때, 특히 더 구체적으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질 때 우리는 가장 지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로 자리 잡아 있는데 우리가 그때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쪽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그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 그 두 가지를 직접 연결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너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의 핵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1절을 통해서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후에 나올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이미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첫 번째 된 비유인데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불신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수식어는 고대 당시 근동에서는 재판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정의를 상징합니다. 정의를 상징하는 정말 그 대표적인 자가 재판관이었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법부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심지어 무시한다라는 이 전제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도덕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도덕이 붕괴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심지어 너무나 3절을 보니까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과부는 그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며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불의한 그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들어주는 동기가 물론 받는 동기가 아니라 5절을 보니 나를 또 계속 번거롭게 한다,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그냥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의 간청을 듣지 않고 미루시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과부의 외침도 그 끈질김으로 말미하며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 같고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과부처럼 무기력함 속에 현실이 과연 변할까?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선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나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인내의 실천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기도하는 그것이 그 인내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명은 세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충실한 자였죠. 11절 보니 따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12절 보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아주 경건한 신자의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13절부터 등장하는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는요 멀리 서서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절에 보니 또 예수님이 그러니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한쪽은 모든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말할 것처럼 말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열심이 있지만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세례는 어떠합니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주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갖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참 부끄러움을 인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나의 눈에 거룩해 보이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죄인 취급받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 계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신앙적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의를 세우는 한 사람,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한 사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은 그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고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 그 앞에서 때로는 작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낮아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한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들 오늘 하루 회복되며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